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선교단체 입구에 가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굉장히 명언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요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 세미나나 부흥 세미나를 열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방법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열거든요. 그러면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나, 어떻게 성장을 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법을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리고 목회 초기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요 서울에 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부흥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싹 리서치하고 2시간 막 지하철 타고 가서 세미나도 듣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세미나를 듣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해도 이게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사람이 문제지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교회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배우기보다 그 교회 목사님을 연구하고 좋은 모습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책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구나,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이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배우려고 그랬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아무리 돌려도 좋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를
어떻게 쓰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목회 원칙이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도 제가 좋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여러분 좋은 교회 다 찾아다녀 보세요. 네, 마음껏 가세요. 괜찮아요. 가셔서 세미나도 듣고 예배도 참석해 보세요. 마음껏 참석해 보세요. 근데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닌데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임상실험을 거친 겁니다. 여러분, 임상실험을요, 안 믿어지시걸랑 해보세요. 저는 임상실험을 이미 다 거쳤어요. 30년 동안 제가 해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든 성도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이런 좋은 크리스천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좋은 크리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무리, 그리고 하나는 제자.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또는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로도 나와요.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다 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여기 보면 여기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런 호수예요. 여기 맨 위에, 여기 이제 가운데가 요단강이잖아요. 강이 하나 흐르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 당시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지형은 그대로 있죠. 근데 요 윗지역을 이제 갈릴리, 가운데를 사마리아, 밑에를 유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게네사렛 호수, 여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자, 실제 사진을 보면 이래요.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있죠.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호숫가 근처인데 자갈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요. 자갈이.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죠? 예. 감정이 이렇게 메마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곳을 봤을 때는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 질문을 여기서 하나 할게요. 됐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게 여러분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네, 제가 하도 호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 여기 보면 어떤 지도에 보면 Sea of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놓고,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놓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바다는 염분이 있잖아요. 짜잖아요. 그렇죠? 다 짠물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담수예요. 짜지가 않아요. 호수입니다. 호수.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근데 왜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냐?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냥 통칭해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요, 위에서 아래까지 21km예요. 21km. 감이 잘 안 오시죠? 21km. 네. 옆으로가 13km입니다. 13km. 굉장히 큰 호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바다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티베리아 바다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서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배가 두 척이 놓여져 있고, 자, 상상을 해보세요. 배가 두 척이 딱 놓여 있고 저쪽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손질하고 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에. 낮에 잡지 않습니다. 낮에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한 다음에 그물을 말려야 되거든요. 그물을 말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저쪽에서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왜 배 위에 올라가셨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우르르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마치 인기 가수가 어디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가 잡힐 거야. 빨리 가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엄청 귀찮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 당시에 어부들은요, 밤에 고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밤에. 왜 밤에 고기를 잡았냐면 이 당시 그물이 흰색 세마포 그물이에요. 하얀색. 그래가지고 낮에 이걸 던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린넨 같은 거예요. 재질이 린넨. 낮에 이걸 던지잖아요. 훤히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뭔가 위에서 내려오면 다 피해 가요. 그래서 많이 잡지를 못해. 낮에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밤에는 잘 안 보여요. 밤에 그물을 딱 치면 이제 물고기들이 잘 못 보니까 밤에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주로 이제 낚시질을 해요. 낚시질을.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는 거지 그물을 내려서 잡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낮에 그물을 던지러 나간다? 바보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바보예요. 그냥. 왜? 어차피 공칠 거 다 아는데 왜 나가? 낮에. 어차피 안 잡히는데 뭐하러 나가겠어요? 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네. 목수였어요. 목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강대상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잘 봐라. 뭐 그러시던지, 아니면 저 식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뭐 가르쳐 주시던지,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목수가 얘기하니까 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부한테 너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낮에. 얘기를 하면 그거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립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여기 김일환 집사님한테, 우리 집사님이 지금 어린이집 경력자입니다. 우리 김일환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어린이집 교사는 이래야 됩니다, 퀴즈 노트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님 퀴즈 노트는 그렇게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번에 목사님 그건 제 분야입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기도나 해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김일환 집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좀 일을 하고 있는 경력자인데 몰라요. 저는 퀴즈노트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아무도 또 모릅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딱 그런 입장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만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대낮에 그물질 해봐라, 물고기 많이 잡힐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잡힙니다. 상식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이게 안 들렸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왜 귀찮은 일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아침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따라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 날 있죠, 여러분.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어떻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하는데. 그렇죠? 뭘 해도 안 되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일산 시장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밑에 층에 막국수집이 들어왔어요. 메밀국수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메밀국수를 한번 먹으면서 이제 전도도 좀 할 겸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먹으면서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좀 장사 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장사 너무 안 됩니다. 나 이거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이거 장사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는 하루에 2만 원 팔았어요. 2만 원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만 원이면요 3-4그릇밖에 못 판 거예요. 3-4그릇.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어요. 하루에 3-4그릇 2만 원 팔았대. 하루에 2만 원. 하루 종일 있었는데 2만 원.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그 날이 이 날인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나요, 안 나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짜증 나고 막 폭발 직전이죠.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나갈 태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기운도 쭉 빠지고, 그래서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물 손질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다시 그 그물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뻔히 안 되는데, 아직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물을 가지고 또 나가보라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5절 6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은 거,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온 거에 놀라지만 저는 순종한 베드로가 더 놀라워요. 더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가 놀래야 될 게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고 놀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귀찮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려운 순종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 믿고 한번 또 나가볼게요. 그리고 그물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배에 올라탄 다음에 노를 져서 바다 그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너무 놀랍죠.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제자로 부르셨겠어요? 베드로의 학력을 보고 부르셨겠어요?
재산이 많은 걸 보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제 이 말씀에도 순종하는구나. 됐다. 제 제자로서 제 합격이다.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무리는 순종할 줄을 몰라요.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순종해요. 나에게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순종을 해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말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가 막히게 잘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네들아, 저기 가면 나무에 나귀가 매어 있을 거야. 그 나귀 끌고 와라.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아니 남의 나귀를 왜 데려가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럼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을 봐서 다 알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수 집사님이 착해요, 진짜. 네. 안 믿는 말투인데, 안 믿는 표정이신데 정말 착하거든요. 제가 우리 정수 집사님한테, 정수 집사님, 저 우리 김윤정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저 거실에 있는 TV 들고 나오세요. TV. 아니 목사님, 김은정 집사님이 그럼, 아니 왜 남의 TV를 가져가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 그래. 그리고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럼 준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남의 집에 가서 TV를 들고 오는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해요. 그걸 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제자들. 미련하리만큼 순종을 잘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지망생들을 뽑을 때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그러잖아요. 배추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배추를. 그리고는 저 밭에 가서 거꾸로 심으라는 거야, 이 배추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니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 야, 저분 잘 모르나 봐. 배추는 그렇게 심는 거 아닌데. 그리고요, 거꾸로 심지 않고 똑바로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추를 왜 거꾸로 심으라 그러지? 야, 이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하지만 거꾸로 심으라 그랬으니까 심어보자. 그리고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배추를 심은 걸 딱 보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똑바로 심은 사람은 다 탈락이에요. 거꾸로 심은 사람만 딱 불러서 가리키는 거예요. 선교사로. 왜 그러냐? 아니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로 나간다 그래? 안 뽑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분 말씀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100번.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것으로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 훈련 코스를 다 맞춰서 제자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순종.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갈 때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선생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 믿고 나가볼게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드디어.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은 너는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라.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11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제자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절대로 예수님 따르면서 버릴 줄 몰라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내려놓고 버려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벤츠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벤츠를 팔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린 사람들. 베드로만 지금 버린 게 아니에요. 자,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그들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의 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마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돈 세고 있었어요. 돈 세고. 여러분, 네? 지금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세보시죠? 근데 여러분, 돈을 막 세는 상상을 해보세요. 와, 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야, 그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마태는 계속 돈을 세고 그러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다 부자예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뜯어 먹으니까 부자예요. 사기쳐서 돈을 많이 뜯을 수 있는 합당한 사기꾼들이 세리였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만 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마태를 지목하셔가지고, 마태야, 너 그거 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라.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마태는 그거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세리의 일을 계속했으면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마태는 그거 버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고 순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는 참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
뭔가 버리는 게 있습니까? 꼭 큰 게 아니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뭐 직업 아니면 전 재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끊임없이 버리며 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있나 잘 돌아보세요. 무리처럼 우르르 다니면서 주님께 그냥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런 무리들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아산병원, 서울의 아산병원의 외과 의사예요. 아산병원이면 우리나라 톱5죠. 그죠?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과 함께 톱5입니다. 근데 그 병원의 외과 의사면서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좀 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교수로 좀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좀 교수 좀 해달라고, 서로 오라고,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 분이에요. 이대로만 쭉 살면요, 이분은 진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정말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지 말고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고 저 에티오피아로 가서 선교 좀 해라. 선교. 너 이제 마지막은 남은 인생은 좀 나를 위해 살아봐라.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봐라. 그런 부담감과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 그 의사, 교수, 또 부귀영화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분 가족들도 다 말렸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의 가족이라면 안 말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저 아산병원 외과 의사인데 그리고 교수인데 저 선교를 나가서 오지에서 고생하며 살겠다 그러면 안 말리겠어요? 예.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너 미쳤냐?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너 바보냐? 너 미쳤냐? 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미친 짓이냐? 전부 말리고요. 근데 이분과 그의 가족들이 결국 주님을 위해 그걸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선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이 선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내가 공부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이분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무리는 항상 유행을 따라 움직여요. 무리는요 항상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여요. 무리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팬, 가수 팬처럼.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거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리처럼 우르르 다니지 말고 정말 주님 붙들고 주님만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십시오. 어려운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버릴 줄 아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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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